2차 대전 중에 영국 탄광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세계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큰 타격을 줄 대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런던의 가장 큰 강당이었던 파라디움에 수많은 탄광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자진 출두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나치는 머지않아 패배하고 런던 거리에는 전성 축하 행렬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공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격추될 위험을 무릅쓰고 하늘에서 싸웠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해군에서 나라를 위해 섬긴 사람들은 우리는 험한 파도와 잠수함의 위험 속에서 싸웠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보병으로 일선에 섰던 사람들은 우리는 총알바지가 되어 적의 탱크 앞에서 싸웠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자랑을 할 사람들은 여러분 탄광 노동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하기를 우리는 가장 깊은 지구의 뱃속에 들어가 석탄을 캐물어서 비행기를 날게 했고 군함을 움직이게 했고 탱크를 전진시켰다고 가슴 펴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처칠 수상이 연설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연설인 것 같습니다. 이 연설을 들은 탄광 노동자들 파업을 철회하고 석탄캐로 갔다고 합니다. 열심히 그곳에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전쟁을 이기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고 힘있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끔 초라해 보일 때도 있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 그 상황,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없어지고 총리가 되었을 때야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민되고 걱정되고 무너지고 너무너무 지쳐 있을 때도 그곳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어진 환경, 내 형편, 내가 선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현대인의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은 아볼로 그리고 바울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누구를 또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앞장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사람들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진짜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진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도록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 이웃들도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진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도록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참된 예수쟁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이 구할 것, 저 구할 것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 믿을만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을만 하십니까?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연대에서 2023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교회 가는 인간들 믿을만 하다 한 사람이 21명입니다. 100명 중에. 그 인간들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74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못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몇 년 전에 조사할 때는 34%였다고 하는데 훨씬 줄었습니다. 점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다시 신뢰를 받도록 예를 많이 써야 합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목사 잘못입니다. 목사 욕을 많이 합니다. 목사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만의 잘못일까요? 성도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서로 고쳐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도록, 신뢰할 만하도록, 믿을 만하도록 잘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 예수쟁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주위 사람들만, 안 믿는 사람들만 평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판단은 거짓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실, 진짜 심판하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는 작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부끄러운 일꾼입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 맡은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걱정합니다. 그렇게 하다 죽는다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계속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의 걱정을 끼치며 계속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써 봅니다. 또 제 나름대로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저를 면사무소에 가면 우리 목사님이라 그럽니다.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데 부끄러운 일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충성스러운 일꾼, 믿을 만한 일꾼, 자랑하고 싶은 일꾼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까집니다. 있으리라 저는 칸이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은 주님 오실 때까지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절에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헬라어의 단어는 하위 배사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봐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꾼에게 요청되는 것, 요구되는 게 뭡니까? 믿을 만한 것,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모든 것을 바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를 딱 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다. 마음의 뜻한 것을,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다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네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기 나오는 사람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좀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러 왔습니까? 자랑하러 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원통할까요? 왜 이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칭찬받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1절, 23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 받았든지 이 사람들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주인을 생각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잘 속습니다, 사람들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충 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충성을 다했는지, 믿을만 했는지, 대충하고 농땡이 쳤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길 수 없고 그대로 평가받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사람의 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이웃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진짜 예수쟁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환경,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가 힘써 일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믿을 만한 진짜 예수쟁이,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 주님께로 칭찬 듣고 우리의 수고와 예수님이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